핸드폰들 다 가지고 계시지요. 지금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마치 우리 신체의 일부처럼 여겨질 정도로 손에 항상 들고 다닙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많은 정보를 핸드폰을 통해서 얻기도 하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전화를 걸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지만 곤란한 때도 많이 있습니다. 반갑지 않은 전화도 있으니까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전화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발신자 번호를 먼저 보고 전화를 받을지 아니면 안 받을지를 결정합니다. 때로는 방해받고 싶지 않을 때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전화를 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리기도 합니다. 벨소리를 무음으로 해두어서 못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소리를 꺼놓고 하루 종일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중에 전화 건 사람들을 확인하고 꼭 통화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바로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화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묵음으로 해두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회개를 선포하며 사람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뜻밖의 사람들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지 않고 옛 삶의 방식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바로 이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신저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공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처음 선포한 말씀은 회개하라입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행복하라가 아니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살던 방식에서 돌이키고 자신의 욕심과 죄를 따라갔던 이전의 것에서 완전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중심을 고치는 것이고 뉘우치는 것이며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명령이지 하나님의 조심스러운 부탁이나 제안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항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최후의 경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회개의 선포로 시작되었는데 왜 예수님은 회개를 선포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회개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임함이 아주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왕권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이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전히 부조리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성경의 시작 부분에서 보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아담에게서 죄의 본성을 물려받아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해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함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완전하신 삶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하신 분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기적인 악한 마음에서 돌이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쫓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구분짓는 특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유일한 자격입니다. 주님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로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유명인이나 인맥이 넓은 정치인이나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기업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어부 형제들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첫 번째로 부름받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매일 일해야 하는 육체 노동자였습니다.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 형 베드로에게도 알려주어서 만났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공식적으로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형제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는 것과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셨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물고기를 잡는 것과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고기를 잡는 것은 물고기를 죽이기 위해서 잡는 것이지만 사람을 낚는 것은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집에 거대한 수족관을 만들어 놓고 물고기를 잡아서 하루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번역했지만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사람의 어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살려주시는 주님께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뒤따랐습니다. 그 그물은 단순히 그물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계수단이었고 이전의 삶의 방식이었고 지난날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름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들도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뒤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보다는 훨씬 부유하였습니다. 배가 그들의 소유였다면 아버지는 그들의 인간관계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고 그 어떤 관계보다도 먼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삶을 주님은 영원한 가치로 승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이기적인 삶을 떠나 주님을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부르심에 따르기 위해서 직장이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운명을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생각은 분명히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나의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야망을 포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은 왕과 주 되시는 예수님께 복종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했으니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기심을 버리고 탐욕과 욕망 대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채워주실 것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은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을 위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모이게 하십니다. 주님은 가장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결코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잘난 사람들을 대변인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오히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어부들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멸시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부르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결코 자랑스러운 직업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세무 관련 일을 하면 좋은 직장을 가졌다고 하겠지만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비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민족의 반역자요, 로마의 앞잡이라는 취급을 받았고 사회 경제적으로는 세금을 착취하는 도둑놈, 죄인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죄악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누구도 마태가 자기의 일을 충실히 하니까 주님께서 그를 주목하셨고 불러주셨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는 감격해서 주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주위에 아는 친구들을 초청했는데 직업이 세리이므로 당연히 세리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명색이 랍비 행세를 하는 예수께서 어떻게 세리와 어울리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할 때 마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당신의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마태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던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마태는 송구스럽고 죄책감에 시달려서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것이 바로 잃은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죄라는 병에 걸려서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모두가 나를 세리라고 경멸하고 죄인이라고 멀리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십니다. 죄인이요 세리인 나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입니다. 마태가 이 글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누구보다도 제자의 자격을 갖춘 저 바리새인들을 부르지 않으시고 세관에 앉아있는 몹쓸 일이나 하는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세리인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마태는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거기에는 영광스러운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마태는 예수님의 12사도를 소개하면서 다른 제자들은 그냥 이름만 썼습니다. 어부 베드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차례에 와서는 세리 마태라고 기록합니다. 왜 마태는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자신의 과거 신분을 기록하는 것일까요? 장관, 대법원장, 큰 회사 중역, 박사, 유명 대학교 교수, 이런 것들이라면 몰라도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던 것을 굳이 밝힐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천하고 보잘것없는 세리인 자신을 주님께서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12사도라는 영광스러운 반열에 도무지 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지상사역 이야기를 살펴보면 주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으시고 돌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으며 중풍 환자를 고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혈루증에 걸린 여자를 고쳐주셨고 무리를 먹이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셨고 육체적 영적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존귀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을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에서 멸시받고 거절당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도 자기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회복시켜 줍니다. 예수님을 아는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회개 선포와 부르심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서 어디서든지 사람들에게 복음의 좋은 소식을 나누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주님의 구원 계획을 증거할 때 죄인을 향한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날 것입니다.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에 급급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속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녀야 할 모든 행위의 기준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임을 기억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두신 사람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첫 번째 제자들처럼 의외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